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내용이에요. 홍해를 건넜어요. 자, 홍해가 언제 갈라졌어요? 새벽에 갈라졌어요. 우리 14장 그 전장 보세요. 전장에 21절 말씀, 21절 다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바다가 뭐가 된지라? 마른 땅이 되다. 24절 읽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언제? 새벽에. 역사는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27절 읽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홍해 앞에까지 나올 때는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주저하고 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인 사람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모세를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갔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노예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애기 낳고 애들 키우는데도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길 떠났다가 잘못되면 전부 다 민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른 민족한테 붙들려서 팔려가는 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변 상황이나 여건이나 이런 거를 다 살펴보면은 녹록지가 않은 거였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들이 딱 한 마음이 돼서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망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결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결단이에요. 거기서 조금만 우물쭈물했으면은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은 순종해서 그걸 나온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때로는 망설일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럴까 할까 말까, 내가 지금 해가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 항상 믿음으로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할 때 종종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결정하는 거 보면 안다고. 아무리 말로 풍성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결정할 때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우리의 결정은 믿음으로 결정해야 된다. 믿음으로 결정해야 된다. 자, 13절 말씀 한번, 14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고 그리고 그 바다 가운데 쫓아온 애굽 군대들을 다 수장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항상 마음이 콩당콩당거리고 이럴까 저럴까 이런 항상 갈등 속에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쫄보란 거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쫄보란 거 다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이 막 쫄고 이럴 때에도 갈등이 막 많을 때에도 항상 믿음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 잘했다 스스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애굽 군대가 물속에 다 수장되는 걸 봅니다. 자기들 그렇게 괴롭혔고 그리고 자기들 끝까지 쫓아와서 자기들 다시 붙잡아 가려고 하는 그들이 물속에서 다 수장되는 거예요.
그 현장을 그들이 봅니다. 여러분 30절 보세요. 30절, 14장 30절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그 애굽 군대의 최후를 그들이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을, 그 현장을 지켜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엘샤다이라고 하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쫄보가 돼가지고 맨날 작은 거 가지고 뭐 이럴까 저럴까, 뭐 예배에 나갈까 말까. 여러분, 시시하게 믿지 마시고 정말 믿는다면 뜨겁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경지에 쭉 올라온 이런 믿음이 됐을 때, 오늘 우리 찬양, 여전도에 찬양한 그 찬양처럼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예배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 보면 언제가 행복하대요?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대요. 좋은 데 놀러 가면 행복하대요. 네. 여러분, 뭐가 돈이 많으면 행복하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내 영혼이 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발걸음을 옮기고, 정말 이 성전에 와서 내 영혼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주님 저 왔어요, 주님 저 왔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올라올 때, 기도하면서 올라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두 팔 벌려 확 맞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것을 체험할 때 내 마음속에 있던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과 내 마음속에 있던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요, 싹 씻겨나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15장 1절 말씀 읽어볼래요? 15장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아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자,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했다는 거예요. 노래. 이 노래란 말을 히브리 말로 쉬르라고 해요. 이거는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즐거움.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 이 노래는 즐거움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은요, 참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보고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이 프로세스라고 해서 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막 좋을 때도 있지만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을 이렇게 보면 반전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거룩한 반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서 너무 죽을 것 같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때에도 힘들어도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팔려갈 때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팔려가잖아요. 팔려가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든 적 있어요? 지금 힘든 사람 있어요? 그 과정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과정으로 이해하세요. 이 힘든 과정 속에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요, 하나님이 거룩한 반전을 허락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뺑뺑 돌게 만든 거는 예배 훈련을 시킨 거예요. 예배 훈련 시킨 거예요. 이 훈련 없이 여러분 거기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애굽 땅에서 뭐만 보며 살았어요? 우상만 보다가 살았어요. 애굽 땅에서 우상만 보며 살았는데 가나안 땅 가보면 다 온 천지가 뭐예요?
거긴 더 큰 우상이야. 더 큰. 그러니까 거기 나오자마자 바로 우상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우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신앙이고 뭐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광야를 두셨어요. 그 광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40년 동안 예배 훈련을 받은 거예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정말 척박한 환경이지. 그래 불평도 많이 하잖아요. 광야에서 불평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그 광야가 하나님의 훈련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훈련장 속에서 훈련받은 다음에 합격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에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모세가 조금만 모하면 그냥 막 고함을 질러가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가죠. 뭐 물이니까 뭉뚱그려서 간다고요? 거기 꼽사리 낀다 그러죠, 우리나라 말에. 꼽사리 껴서 천국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 천사가요 핀셋 찝듯이 딱딱 찝어냅니다. 핀셋 찝듯이. 군중무리 속에 팍 섞여 있으니까 나도 이런 사람인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딱 핀셋을 찝은 넌 안 돼 이런다니까요. 하늘나라 합격점에 그 기준에 도달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준에 돌아가는. 천국이 여러분 만만한 데인 줄 아세요? 아무나 들어가는 데인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여기 삼성 있고 아무나 들어갑니까? 나 들어가고 싶은데 뭐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쫙 거기 꼽사리 껴서 들어가 봐요. 꼽사리 껴서 들어가 봐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다 메고 들어가더라고. 그거 없으면 못 가요. 못 간다니까. 사람은 많아요. 진짜 세계 다녀봐도 사람은 진짜 많더라고. 아시아 가봐도 많고 유럽 가봐도 많고 미국 가봐도 많고, 가는 곳에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신 말씀 중에 하나는 거룩한 선민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선민이 되라. 쫄보가 돼가지고 맨날 갈등만 하고 신앙에서 이럴까 저럴까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딱 정하시고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쭉 믿음의 전진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죠. 아직도 갈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만 갈등하시고 이제는 우리는 앞으로 달려갈 길만 남은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랬잖아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내가 에이도 안다는 거예요. 아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까 열심히 하지. 모르는 사람이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모르면 시험 볼 때요, 아는 애들은 시험지에다가 바로 분명하게 딱 쓰죠. 모르면 뭐예요? 2번인가 3번인가 연필 굴려고. 그게 얼마나 참담한 일이에요. 아직도 여러분 연필 굴린 사람 있어요? 신앙생활 연필 굴려서 신앙생활 합니까? 아는 사람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믿음의 선명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비성교회님들은 선명한 믿음의 기준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선명한 믿음의 기준이 생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도 갈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믿고 나오는 거예요. 뒤에서요 애국군인들이 추격해 오잖아요. 애국군인들이 도로 잡아가려고 추격해 오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간이 콩알만해지고 간 떨어지는 소리 들리고 주변에서 옆에서 뭐라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많잖아요, 요즘에도. 그런데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한테 불러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휴대폰 컬러링이 뭔지 모르겠는데 컬러링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컬러링이 세상 막 노래 막 이상한 노래 그런 사람 없죠? 요즘 스타벅스 그렇게 유행인데 왜 이렇게 스타벅스가 많아요? 뭐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 앞에 있는 커피숍이 맨날 파리 날리는 커피숍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스타벅스가 되더라고. 그랬더니 거기 사람이 몰려들어서 앉을 자리가 없대. 예? 표딱지 하나 바꿨다고. 똑같은 차인데 뭐 삼각형 별이 있는 거 그거 다르니까 사람들이 뭔가 달라지는 것 같대. 예? 여러분, 그 스타벅스의 그 로고에 있는 그 여자, 머리 치렁치렁한 여자가 이게 사이렌 아니에요. 사이렌 여신입니다. 그 여신이 이 섬 옆에 바다를 확 지나갈 때 이 사이렌 노래를 부른대. 그럼 거기 다 남자들이 홀려가지고 거기 따라갔다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바다를 지날 때 자기 노래를 불렀대. 막 크게 부르니까 사이렌이 부르는 노래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내 노래가 있을 때 세상 노래가 안 들리는 거예요. 들려도 그런데 안 따라가요.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딱 걸리면 자기도 모르게 홀려서 질질질질 끌려가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시시한 존재인 줄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모세가 바로한테 우리가 애굽을 나가겠다. 왜 나가겠다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사탄의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시는데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예요. 그러면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예배 방해하는 거지.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 못 가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그게 방해하는 거예요. 바로가 바로 그겁니다. 애굽을 떠나서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러는데 사탄이 내 마음속에 딱 붙잡고 네가 언제부터 예배를 그렇게 드렸냐.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 건 거대한 영적 전쟁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큰 영적 전쟁을 일으켜서 싸워서 이겨야지 저녁 예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예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적 전쟁을 치러서 사탄을 내쫓은 다음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만만한 존재인 줄 아세요? 애굽을 떠나지 말라. 그래 나중에 상황이 계속 재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힘이 애굽에서 점점 커지니까 타협을 하는 거죠. 바로가 뭐라고 타협해요? 가기는 가되 멀리 가지 말라고 그러죠. 멀리 가죠. 교회는 다니되 깊이 빠지지 마라. 빠지지 마라. 사탄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왜냐면 교회 다니다 보면 내가 봉사하게 되고 뭐 이러다 보면요, 이게 내가 이러다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었던 사람 내가 볼 땐 다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러다 빠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빠져야 되는 거예요. 푹 빠져야 되는 거예요. 푹 빠져서 나오지도 않고 거기 푹 잠수를 해야 돼. 은혜 바다에 푹 빠져야 된다니까. 그럼 죽는데요? 안 죽어요. 오히려 거기서 여러분 참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수영자라는 사람은 물속에 푹 들어가면 물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그렇게 누린대요. 수영 못한 사람은 물에 빠진 순간 뭐가 와요? 공포가 오는 거예요. 빠져주고 막 나 살려 막 허부적거리고 난리 치잖아요. 그러나 수영 배우면 물속에 푹 들어가니까 마음의 평안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왜? 죽어요, 안 죽어요? 물속에 있을 때가 더 편해요. 수영해 보신 분 알죠? 수영 배워보신 분. 수영 배워보면 물속에 있을 때 마음이 진짜 편합니다. 물속에 푹 잠수하고 들었습니다. 못하면 공포스러운 거예요. 당장 죽는 거거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은혜의 바닷속에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죽는 것 같아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멀리 가지 마. 가기는 가되 교회는 가되 빠지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요 뜨겁게 열심히 해야 합니다. 믿음에 푹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 몰려오니까 바로가 또 타협합니다. 그러면 장정들만 가라. 너 자식들하고 너 식솔들 다 여기 남겨놓고 장정만 가라. 그렇게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자녀들까지 다 교회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가 장정, 너희 남정네들만 가라. 너희 자식들을, 여기 자식들은 다 여기 애굽에 남겨놓고 너희들만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양들은 다 두고 가라. 너희들은 정말 가도 너희들의 양들은 다 재산은 여기 두고 가라.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들까지 다 데리고 가야 돼. 왜? 이 양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되니까. 제물로 바쳐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사탄이 와서 끈기 있게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고 신앙생활 못하도록 막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선명해야 합니다. 분명히 흐리흐릿하고 티미티미하고, 여러분 그런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거기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광야, 지금이 여러분 광야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교회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는요 이제 모세가 이제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 건너자마자 뭐가 시작돼요? 쓴물이 시작되죠. 마라의 쓴물 사건 잘 알잖아요, 그죠? 쓴물 먹는 과정, 쓴물 먹는 과정이 그들에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쓴물을 먹고 광야에는 독사가 있고 전갈이 있고 이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우글우글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디서 전갈이 나와서 팍 쏴버린다니까요. 어디서 뱀이 막 나와가지고 날 물어요. 그러니까 뱀한테 물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전갈이 와서 쏜다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안 보이는데 어디서 나와가지고 갑자기 쏜다니까. 여러분 지금도 똑같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은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전갈이한테 물리고 뱀한테 물린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것 같으냐? 하나님이 안 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 무슨 관계? 언약 관계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동맹 관계라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 때 전갈한테 물릴 때 하나님 늑달같이 달려서 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치유해 주신 거예요. 마라의 쓴물 때문에 그 쓴물 먹고 얼마나 원망합니까? 뭐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냐? 이러려고 데리고 왔냐고. 여러분 그랬을 때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하나님이 나뭇가지 꺾어서 쓴물에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나뭇가지 꺾어서 쓴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돼버리더라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이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라고 하는 거죠. 고치신다. 내가 병 걸려도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병이 걸려서 낫는 동안에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병 안 걸렸으면, 그 일이 없었으면 나는 안 변해요. 사람은요 강팍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 다 강팍합니다. 웬만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두들겨 맞거나 요단강 앞에까지 가야지 그때서야 정신 차린다니까요. 요단강 앞에 서야지. 요단강이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 서야지 그때 정신 뻗쩍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이 테너 아시잖아요, 그죠? 파바로티,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 뭐 이런 유명한 테너인데, 이 호세 카레라스가 41살에 백혈병이 걸립니다. 41살에 백혈병 걸려요. 이 사람이 라보엠, 그 유명한 오페라 라보엠 있잖아요. 라보엠을 부르고 나서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병원 가서 진단해 보니까 백혈병이래요.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 카레라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살려달라고, 날 살려주세요. 41살에 죽기에는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제 막 유명세가 해서 이제 막 진짜
그때 막 유명세를 막 타기 시작했는데 이제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 그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병에서 완치된 다음에 그때 한 게 뭐냐면 백혈병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백혈병 걸린 아이들을 치유하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호세 카레라스가 만든 그 백혈병 재단을 통해서 백혈병 고침받은 어린아이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니면서 테너로 오페라 공연장에서 막 노래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거기에다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는 목적을 그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병이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쓴물을 먹었어요. 쓴물을 먹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 고통 당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고통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살다 보면요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얘기 들어보면 뭐 어떨 때 너무너무 힘든 적 있고 막 그러는데 이래 보면 지혜롭게 그래도 다 넘어갔잖아요. 그죠?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항상 절대 긍정, 한번 따라해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안 좋은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따라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고 안 좋은 생각이 막 들고 그러면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요 순식간에 그게 싹 사라져요. 예.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끝까지 안 놔주려고 끝까지 붙잡잖아요. 끝까지 붙잡고 안 놔주는 그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이 어디서 수장시켜버려요? 홍해에서 다 수장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찬양하는 노래가 오늘 출애굽기 15장 말씀이에요. 15장 말씀이라고.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래요? 2절 말씀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노래의 즐거움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 구원이란 말을 히브리 말로 예슈아라 그래요. 예슈아. 예슈아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 이름 뜻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예슈아. 그분은 우리의 예슈아이십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예슈아 구원해 주시고, 모압과 암몬족 속에서 우리를 예슈아 구원해 주시고,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것에서 내 영혼까지 예슈아 구원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모세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늘 믿음에 고백한 이 모세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인 걸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그래서 홍해를 건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함의 영광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 이 모세의 노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명한 기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